나오는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성경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당황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구약성경 287쪽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제목은 기억하고 감사하라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심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키도록 명하신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순서상 시간상 맨 앞에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맥추절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 장막절이라고도 부르는 수장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특별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곧 영적으로는 우리의 구원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맥추절은 농사의 첫 수확을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이고 수장절은 마지막 수확을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입니다. 구약의 성도뿐 아니라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이 절기들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절기는 하나님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각각의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 삶이 또 우리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의 절기입니다. 이 구약의 절기들은 예수님이 오시면서 대부분 다 완성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의미와 그 방식대로 다 지키진 않습니다만 그 중에 지금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으로 지키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머릿속의 신앙이 아니라 생활 속의 믿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중에 오늘 이 맥추절은 하나님께 첫 곡식을 거두며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첫 곡식을 거두는 날이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또 뭐라고 부른다고요? 초실절. 이 맥추절의 이름은 전부 4가지나 됩니다. 성경에 여러 이름으로 나오지만 모두 같은 날을 가리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맥추절이고 그날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감사하며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불러요.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죠.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바로 그날이 구약의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이 50일이 7일을 7번이잖아요. 7주 후이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맥추절, 초실절, 77절, 오순절 모두 같은 날입니다. 이 날은 영적으로 또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은 날이 바로 이 맥추절 날이에요. 오순절 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십계명이지요. 그 십계명을 받은 날이 바로 이 맥추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에 필요한 것들만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날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것들까지 다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날들이 있지만 일부러 이 맥주절에 하나님이 소출을 거두게 하시고 영적인 것들을 채워주시며 우리로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날은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하신 바로 오순절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날이지요. 그리고 이 3대 절기 중에 아직 영적인 의미가 이루어지지 않은 한 절기가 있습니다. 바로 수장절, 또 장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수장절의 영적인 의미가 완성이 됩니다. 자, 성경적인 맥주절의 의미는 그렇고요. 우리 한국교회는 이 맥주감사절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이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교회가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언제부터 지키기 시작했는지 기원이 명확하지 않아요. 기록이 없습니다. 언제부터 우리나라 교회들이 맥주감사주의를 지켰는지. 우리나라 교회 역사 그렇게 오래되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명확하게 언제부터입니다 라고는 찾을 수가 없더군요. 자, 그러나 보통 10월에서 11월경에 밀과 보리를 파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겨울을 지나지요. 봄이 돼서 싹이 납니다. 5월 달부터 이 보리와 밀을 추수하기 시작합니다. 밑에 지역은 5월 달 쭉 올라가면서 저 북쪽 지역에 가면은 6월 말쯤 되면은 이제 이 추수가 끝난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래서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주의를 지켜왔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나라를 빼앗기고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았던 그때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께 감사드릴 특별한 날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감사할 일이 없을 때, 그러나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보리를 또 밀을 추수할 때에 우리 조상들이 구약에 있는 맥주절을 보고서 아하, 우리도 맥주절을 지켜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의 교회들이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할 일이 없을 때 작은 일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했던 우리 한국의 초창기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참 기쁘게 보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마음을 회복해야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좋은 것이 있으면 또 다 빼앗기고 정말 먹고 살기에 그 최소한의 것만 손에 쥘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분들이 하나님께 그 적은 소출을 손에 쥐고 감사하며 드렸던 것이 바로 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러한 감사가 있습니까? 이 감사를 우리가 회복하며 하나님께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자, 또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맥주절에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죄송합니다. 감기 기운이 있어서 기침하다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심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자원하는 예물이지요.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만들어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주신 것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구원받은 거 감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생명을 주신 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생명에 감사하는 그 감사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고 우리는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맥주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우리하고는 좀 다르지요? 우리는 혹시 농사 짓는 분 계십니까? 예, 없으시지요? 예, 우리는 일을 해서 다르게 소득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원리는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땅은 농사짓기가 정말 힘든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민족이에요. 본래 아브라함 때부터 양치고 염소, 소 이렇게 가축을 키웠고요. 애굽 땅에 끌려가서도요, 농사 짓는 것이 아니라 가축 키우는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노예같이 되어서 그 여러 가지 그 건축 일에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농사 짓는 거라고는 뭐 아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시면 농사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지 않으시면 농사에 소출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이 가나안 땅이야말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가장 좋은 땅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안 좋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좋은 것일 때가 많습니다. 아니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일단 감사하며 받습니다. 몸이 아파도 일단 감사합니다 하고 아프세요. 하다가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일단 감사하십시오. 왜요? 우리 예수님이 아시거든요. 다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도록 두신 거예요. 아시는데 막아줄 수 없습니까? 얼마든지 막아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는 전능하신 창조주의 권능이 있고 그 권능으로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좋은 일만 일어나고 꽃길 같은 인생만 살도록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도 손을 쓰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요, 그냥 농사가 저절로 내가 꼭 그냥 맨날 막 먹을 것들이 쌓이게 해주시는 그런 땅으로 보내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땅으로 이스라엘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특별합니다. 다른 사람,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작아 보이고 하찮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복의 자리는 영생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정말 특별한 복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감사할 때 부족해 보이던 것들이 넘치는 은혜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본래 넘치는 은혜였어요. 근데 안 보이다가 감사할 때야 우리 마음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때서야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큰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한쪽 귀가 안 들리셔요. 그래서 장애인 판정을 받으시고 군대도 못 가셨습니다. 당연히 사회생활하면서 불편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목사님,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한쪽 귀가 안 들리는 게 너무 감사해요. 무슨 말씀이시지요? 회사에서 이게 상사분과 대화를 할 때 이쪽에서 이야기하면 좀 잘 들리는데 이쪽 편에서 얘기하면 그렇게 안 들리신대요. 그래서 잘 들으려고 집중해서 참 애를 쓰신대요. 네,
네, 네. 그러다가 조금 뭐가 잘 안 들리면은 오해하면 안 되니까,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 또 위에 분에게 이게 아까 무슨 의미로 말씀하신 거죠? 잘못 들었습니다 하고 또 여쭤본대요. 그럼 또 얘기해 주시죠. 그런데 그러한 이분의 모습을 그 회사에 이제 여러 상사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같이 일하면서 이분들마다 다 좋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 이 사람의 내 이야기를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주는구나. 아이고, 잘못 들었나 확인도 하는구나. 야, 진짜 훌륭해, 마음에 들어. 그래가지고 이분이 회사에서 또 그런 또 은혜 입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가 안 들리는 게 나는 감사해요라고 한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빠서 안 좋은 것이 아니라 감사하지 않아서 안 좋은 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나쁜 상황과 조건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남들보다 좋은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원래 나쁜 걸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좋은 걸 주시는데 다른 사람 또 다른 것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나쁘다고 생각해 버려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을 주시든 어떠한 일을 만나게 해주시든 일단 감사하십시오. 아까 왜 감사해야 된다 그랬죠? 예수님이 다 아시니까. 다 아시고 우리에게 늘 좋은 걸 주는 것을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이 안 좋은 일이 나에게 일어나게 하신 것은 분명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며 받아들입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분처럼 남들 보기엔 장애인이에요. 한쪽 귀가 안 들려서 어떻게 살아가지? 근데 그것 때문에 더 직장에서요 오랫동안 다닐 수 있으시고요. 또 특별한 혜택도 받으시더라고요.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저분은 저런데 나는 이런데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이니까 이것이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나의 남편이요, 우리 주님이 주신 나의 아내요, 우리 주님이 주신 나의 자녀들이요, 우리 주님이 주신 나의 직장이고, 우리 주님이 주신 나의 학교고, 우리 주님이 주신 나의 교회입니다. 주님,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말 좋은 걸로 바꿔지게 해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거든요. 자, 그리고 맥주절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이 비를 안 내려주시면 끝장이라고 했습니다. 봄에 파종을 해야 될 때, 씨를 뿌릴 때 동쪽에서 지중해의 습기를 잔뜩 머금은 비바람이 와야 돼요. 그래서 비를 내려주어야 씨를 뿌렸을 때 싹이 납니다. 그때 반대로 서쪽에서 그리고 뜨거운 사막과 광야를 거쳐온 바람이 불어오면 그해 농사는 끝장이에요. 반대로 추수할 때에 동쪽에서 습기를 잔뜩 머금은 비구름이 와가지고 비를 막 쏟아붓잖아요. 끝장이에요. 농사들 지어놓은 것들이 썩어버리고, 그리고 정말 소출이 적게 된답니다. 그때 건조한 바람, 뜨거운 바람이 불어야 알곡들이 잘 익어간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건조한 땅이지만 그 과일들이 기가 막히게 맛이 있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자란 곡식들도 하나님께서 60배, 100배라 그랬죠. 정말 그렇게 열매가 맺히게 해주십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계획대로 보내주시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할 때가 있었어요. 완전히 하나님을 버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다른 신들을 섬긴 시절이 아주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다 한 번씩
정신이 번쩍 들게 해주세요. 봄철에 뜨거운 바람이 불게 하면 백성들이요 기겁을 해갖고 하나님께 달려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가을철에 추수할 때가 됐는데 동쪽에서 비바람이 몰아서 비가 내리잖아요. 다른 거 안 따져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또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요. 그해 농사를 마치면 그 해는 소출이 없지요. 소출을 조금 난 것도 가지고 있다가 다음에 종자로 써야 되니까 다음 해에도 먹을 게 없어요. 그 가을철 다 갈 때까지 먹을 게 없고요. 그 거두었을 때 얼마나 많이 거두겠습니까? 또 다음에도 역시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맥추절은 때를 따라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풍성했습니까? 내가 잘해서 받은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니 더욱 감사하지요. 감사한 것을 감사한 줄 아는 것이 철이 든 신자입니다. 감사한 걸 감사한지 모르고 늘 이렇게 사는데요. 늘 나는 잘 되는데요. 나는 이래요. 살만합니다. 그냥 그저 감사한 겁니다. 그래도 잘 살고 있는 게 감사한 겁니다. 이스라엘처럼 그 동풍이 불어야 할 때 서풍이 불고 서풍이 불어야 할 때 동풍이 불면 끔찍합니다. 그런 일을 우리에게 안 주시고 그저 평안하게 해주신 거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정신 번쩍 드는 일이 생기기 전에 우리 주님께 늘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맥추절은 순종할 때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3절과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맥추절을 지키려고 올라온다는 것은 특별한 일입니다. 예루살렘이 여기고 그 옆에 사는 분들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잠깐 갔다 오면 돼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작은 나라는 아닙니다. 걸어서 한 일주일 걸리는 지역도 있고요. 왔다 갔다 하면은 보름씩 걸리고 그럽니다. 와서 금방 갑니까? 일주일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온 김에 또 돌아보고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보름도 걸리고 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때 누가 집을 지켜줍니까? 지금처럼 문을 걸어 잠그고 나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아파트가 아닙니다. 그냥 그 벌판의 동네에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고요. 산 중턱에 집들이 있고요. 성벽이 있고 성문짝이 있는 그런 큰 성읍은 아주 드물었습니다. 적었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마을들에 살았습니다. 그 마을 주변에 이민족들이 있습니다. 다른 그 이스라엘 외에 다른 족속들이 있는데 그 족속들이 그때 맥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쳐들어오면 어떡합니까? 길이 멀다고 남자들만 떠났습니다. 그럼 집에 남겨놓은 여자들, 어린아이들, 가축들은 어떡합니까? 누가 지켜줍니까? 누가 싸웁니까? 맥추절을 지키러 올라간다는 뜻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려고 준비하고 올라가는 이것 외에 다 남겨놓고 갑니다. 이 남겨놓은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불타버리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주님, 제가 맥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이 믿음의 행동이 바로 맥추절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출애굽기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34장 23절을 보시면 34절이죠. 뒷부분에 보시면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한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을 때 대개 지도자들, 왕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 백성들도 함께 잘 섬겼습니다. 근데 그런 왕들은 손으로 꼽아요. 대부분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잘 섬기던 시대에는 기록에 역사상 한 번도 외적의 침략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지켜주신 겁니다. 내가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맥주절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고 또 그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신묘막직한 주님의 은혜와 도와주심, 보호하심을 몇 번 경험하면 두려운 게 없어집니다. 가난도 아픈 것도 우리 예수님 안에서 성도를 겁에 질리게 만들 수 없습니다. 한 번은 두렵지요.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두려운 일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인내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런 일을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고 세 번 경험하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몸이 아파요? 아프다가 또 낫게 해주시겠지요. 사업이 잘 안 돼요? 또 안 되다가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겠지요. 이 모든 은혜의 시작은 감사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받기를 시작하십시오.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함으로 시작을 하십시오. 감사한 다음에 어렵습니다 하십시오. 그냥 일단 감사합니다 먼저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그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그래서 진짜 감사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롭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만일 회복시켜 주시지 않고 계속 힘들면 뭔가 섭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확실한 것은 천국에서 상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구해 주시지 않고 결국 순교하게 하실 때가 있지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의 삶에 순교까지 가지는 않지만 힘든 시간을 오래도록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내면 분명히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삶의 어려움이 길게 주어지잖아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고 싶으신 영적인 복이 있어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움을 잠시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고 그냥 어려움으로만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인 열매가 생길 수가 없지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그냥 적당히 가다가 또 이렇게 덮어주시더라고요. 문제는 우리 주님도 끈질기셔요. 주고 싶으신 것을 줄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어려움이 생기게 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주세요. 저는 아무 일도 없는데요. 그것도 곤란한 겁니다. 아무 일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그 일이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먼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어려운 일들 속에는 우리 주님이 주시려는 영적인 그런 정말 기가 막히게 좋은 선물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그 어려운 기간을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잘 인내해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 시간을 잘 이겨내셔야 됩니다. 인간적인 어려운 마음으로 그 시절을 보내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며 더 말씀 보려고 그러고 기도할 마음도 안 생기지요. 너무 어려울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냥 엎드려 있는 겁니다. 주님 아시지요? 도와주세요.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때가 되면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애쓰지 않아도 회복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부탁하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힘을 써주고요. 여러분들이 애쓰지 않은 일들이 주님이 역사하셔서 그 일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다 우리 눈앞에 딱 나타나서 모든 것들이 해결되게 해주십니다. 그 시작이 뭐라고요? 감사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모든 자신의 재물들과 소유와 그 모든 것들을 걸고 하나님께 바친 셈치고 맥주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자, 근데 이런 분도 계실 줄 압니다. 목사님, 저는 천국은 뭐 신경 안 쓰이고요, 그냥 이 땅에서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살도록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살면서 영적인 은혜의 깊은 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천국에서도 별 상이 없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한 만큼 천국에서 상을 주십니다. 천국은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도 아닙니다. 자본주의도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법에 따라 천국에서 여러분들에게 상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천국을 잘 몰라요. 만약 천국을 진짜로 안다면 지금 우리처럼 살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모르니까 조금 알려주셨는데 그것조차도 잘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그냥 이 세상 속에 세상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서 상이 있고 그 천국에서 주시는 상이 이 땅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상을 주십니다. 자, 그리고 감사는 표현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생각이나 마음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들입니다. 그 크기와 상관없이 감사함으로 성도가 하나님께 힘껏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성도답게 살아가게 하려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알려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하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왕들이 있고 또 족장도 있고 귀족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시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보통 백성들과 드리는 게 늘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신, 그래서 가진 게 많은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또 많은 것들을 드리며 살았습니다. 받은 것에 비례해서 힘껏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여러 교회를 다니는 중에 가장 이해하기 힘들었던 일 중에 하나가 우리처럼 다음 주에 우리도 직분자 선출이 있습니다. 직분자 선출을 했습니다. 장로님들을 세우고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상의를 하셨어요. 감사원금을 얼마를 할까? 그래, 이렇게 서로 부담 안 되게 그분들은 200만 원으로 정하셨습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는 뭐 집이 몇 채도 있고 뭐 엄청난 부자도 있고요. 또 정말 한 달 월급 받아서 많지 않았어요. 그분 적은 월급 받아서 가족들이 힘겹게 살아가는 가족도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상의한 것은 사람의 눈치를 본 거지요. 교회의 눈치, 교인들의 눈치를 본 겁니다. 누구 많이 하고 누구 적게 하면 그러면 뭐 서로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합시다. 굉장히 합리적이지요.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른 분들 눈치 보며 헌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혼자 스스로 서서 감사한 만큼, 드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감사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께 드릴 게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심껏 하나님께 드리면 비록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헌금보다 큰 헌금으로 받아주십니다. 정말 가난할 때가 있어요. 가진 거라고는 정말 이제 정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특별한 기회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100만 원이라고 칩시다. 주님, 이게 내 전 재산이에요. 이제 이게 있으나 없으나 어려울 것 똑같은데 우리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그 100만 원은 그분의 전 재산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100억 원을 가진 부자가 1억 원 드린 거하고 자기 가진 거 100만 원 뿐입니다 드린 거하고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100만 원 네 전 재산 받아주시고 1억 원은 엄청 받았는데 그만큼 했구나 그렇게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만큼 우리의 감사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의 법이 세상의 법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공의와 사랑의 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비와 레위인, 객과 과부와 고아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날은 어떤 날이지요? 추수한 날이잖아요. 모든 게 넘치는 날입니다. 그래서요, 그 하나님 앞에서 다 서로 풍족하게 나눠주며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3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서 그 11조 외에 또 다른 11조를 동네에 쌓아두게 하셨어요.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 오늘 나온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과부와 고아들이 그분들은 땅이 없어요. 농사를 못 지어요. 당연히 소득이 없어요. 가난한 그분들이 1년에 한 번은 정말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자기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고 또 다른 10분의 1을 가난한 사람들을 이웃을 위하여서 쌓아두게 하셨어요. 자, 이렇게 이웃사랑의 실천이 있는 날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가난한 이웃에 대한 구제가 있어야죠. 노비나 객이나 나그네죠. 과부나 고아나 다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로 드린 건 아닙니다만 우리 성도님들이 성미를 또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그 식사를 안 하는데도 성미를 계속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교육자들 가정에서 그 일부를 또 먹고요. 대부분은 많이 하셔갖고 많이 남아요. 그 남은 것을 주변에 우리 교회에 개척하신 목사님들 가정 또 어려운 목사님들 가정에 이렇게 한 부대씩 모여지면은 조용히 배달해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맥주 감사주일 헌금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지혜를 모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레위인 이야기를 하셔요. 이 레위인은 오늘날 목회자하고는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돌보는 원리가 같습니다. 이 레위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농사를 못 짓지요. 그 추수 때가 돼도 소출이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과도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인들은 땅을 받지 않고 나머지 11지파는 다 땅을 배분받고요. 레위인들은 땅을 배분받지 않고 살 거주지를 배정받았습니다. 몇 개 성을 정해서 거기 모여 살면서 성 주변에 밭을 허락하셨어요. 채소는 먹어야지요. 그래서 채소와 부식들 키울 수 있는 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이 11조와 헌물 헌금으로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섬기게 하신 겁니다. 이게 어떤 지파는 그 해에 11조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지파는 그 해에 소출이 좀 적을 수 있지요. 다 각자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부 다 골고루 모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가족들에게 다 나눠줘요. 그러면 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중간 정도 되는 소득을 늘 얻을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두셨어요. 이렇게 레위인들을 돌보았던 시기는 아주 적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 정도, 다른 시대는 성전에 나와서 일하는 레위인들을 돌보지 않았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고 살려니까 성전을 떠납니다. 다른 곳에 가서 일을 하지요. 근데 성전에서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율법을 알려줘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일을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은 영적으로 피폐하게 돼요. 영적으로 피폐하게 되니까 하나님께 죄를 더 많이 지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죄를 많이 지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착하다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이 또 벌을 주셨어요. 그래서 농사가 잘 안 돼요. 농사가 잘 안 되니까 소출이 없으니까 배고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더 이웃을 안 돌봐요. 그러니까 이웃들은, 레위인들은 더 죽겠어요. 그러니까 더 성전을 떠나버렸어요. 악순환이었습니다. 악순환. 주님의 일만 하도록 부르시고 주님의 일만 하는 교역자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섬기면 그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께 때를 따라 은혜를 입고 영혼과 생활에 풍성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육간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전에는 이런 얘기 안 했었는데요. 이제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2000년서부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사역을 했지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상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을 돌보시는 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받게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는 충분합니다. 지금도 실은.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님 때문에, 우리 예수님 때문에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레위인들을 돌보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교육자들을 돌보면 주님이 그 마음을 아셔요. 그리고 또 특별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동정하는 마음으로 그 목회자들을 도우시면 안 됩니다. 동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에게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게 하신 것을 우리가 드리는 것뿐입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받는 목회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것들로 나에게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만족하고 감사하며 물질의 욕심을 부리지 않고 영혼을 돌봐야 합니다. 돈에 대한 욕심은 영혼을 망칩니다. 그렇다고 가난해지면 막 영혼이 잘 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목회자도 여러분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만큼 충분한 물질이 있으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 이상 욕심을 많이 부리면 우리 영혼에 해가 생깁니다. 물론 주님께서 특별히 많은 물질을 목회자 가정에 주실 수도 있습니다. 재산이 많은 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 물질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죄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스라엘에게 이 첫 번째 맥추절은 진짜 대단한 감격이었을 겁니다. 400년 동안 조상 대대로 종살이하다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다니다가 드디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우리가 뿌리지도 않은 것들이 솟아났어요. 하나님께서
농사 1도 지을지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요, 그 지역 쳐들어갈 때 절대 금지한 것들이 있습니다. 나무를 베지 마라, 집을 허물지 마라, 때려부시면서 공격하는 것, 여리고성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몽땅 엎어버리셨죠.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다 지키게 했습니다. 왜요? 다 너희들이 쓸 거야, 너희들이 살 집이야, 너희들이 다 먹을 것들이니까 아무거나 함부로 베지 말고 잘 둬라 그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그 은혜를 보면서 애굽의 종살이의 비참함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영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죄의 종이 되어서 살고 있었던 그때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아무리 잘 살라고 해도 예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영원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웠던 때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40년 정말 그 지긋지긋하게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을 지나게 하시고 이제 이렇게 편안하게 정착하여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집을 주시고 땅을 주셨습니다. 소출이 납니다. 열매가 열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웠던 때, 젊은 날에 어려웠던 때, 천재의 어려웠던 때 잘 기억해 두십시오. 나중에 감사해야 되니까요. 지금 이렇게 어려웠었는데 주님 그때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나를 이렇게 바꾸어 주셨지요. 이런 영의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정말 신앙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청년들 기억하십시오. 어려운 때를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반드시 감사할 때가 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추절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복주심에 감사하며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그 감사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표현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감사를 기억하시고 또 오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구원의 은총은 늦게 입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조상들이 믿음 안에서 특별하게 맥주감사주의를 지켜온 것을 감사합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교회가 박해를 받던 때에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찾고 그 감사함을 맥주감사절로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맥주감사주의를 지킵니다. 농사를 짓지 않지만 우리 삶에 내려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감사에 대한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과 내 삶과 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해인한 추억이 내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감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맥주절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감사의 절기였습니다.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감사의 날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맥주 감사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나온 세월들을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반년 동안의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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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안에 무슨 은혜가 있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한 일이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것 가장 비참한 일입니다. 주님 감사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래서 그 감사를 우리가 힘을 다하여 주님께 정말 표현하고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눈치 보며 주님께 감사하지 말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 눈치, 교회 눈치, 목사 눈치 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주님 주신 대로 감사한 대로 늘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에게 감사할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참 감사할 것이 없었는데도 감사할 기회를 만들려고 이 맥주 감사절을 기어이 구약 성경에서 끄집어내서 우리 한국 교회에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오늘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뭐가 그렇게 적습니까? 뭐가 그렇게 없습니까? 뭐가 그렇게 불행합니까? 정말 많은 걸 주셨는데 감사가 없습니다. 우리 손조들은 그 참 피눈물 나는 그 쥐똥만한 소출을 가지고도 감사의 이유를 찾으려고 그 애를 쓰셨는데 우리는 넘치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너무 배가 불러서 밥을 안 먹어도 될 만큼 주여 자손 대대로 먹고 살 것 쌓아두니라고 다들 정신이 없을 만큼 우리가 이렇게 풍족한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스라엘의 그 처음의 맥주절의 감격과 감사의 마음이 우리의 감격과 마음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웃과 나누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